입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율법책입니다. 모세오경이고요. 그 율법책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권고하시기도 하고 또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왕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로 예언했고 그 예언 가운데 남왕국에 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 북왕국에 대해서 먼저 예언했느냐? 북왕국이 먼저 타락하고 북왕국이 더 빨리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왕족들의 타락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을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새 직분입니다. 직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나중에 멸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북왕국의 직분이 타락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가를 따라가지 않았고 누구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그런 일이 9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나서 여러 번 정권이 바뀐 곳이 북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아론의 가문에서 난다고 하시는데 북왕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런 직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의 타락 혹은 지도자의 타락은 그 나라 전체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돌아가면 꼬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직분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우리는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죄인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가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타락하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여러 번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고 거물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그 길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 도덕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풍토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매스컴이 중요한 게 뭡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의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비윤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인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는 보고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교회가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의 타락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것이
자칫 한국교회 전체의 타락과 범죄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가는 하나님의 경종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좋은 목사 장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장로 투표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 투표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신앙관과 가치관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 장로라든지 혹은 사람들한테 인사해서 장로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사주고 선거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노회나 총회에 일을 맡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기독교 리더들, 지도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독교 교육기관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조금 주는 것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지금 교회 숫자가 좀 줄거나 다음 세대 숫자가 줄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다음 세대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처럼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범죄하게 됩니까? 2절 보시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패역했다 그랬습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육죄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살육은 뭡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터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죠. 살인과 살육의 차이가 뭡니까? 살인은 개인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무슨 의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시대 분위기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이런 일을 주로 보게 됩니다. 난리가 나거나 하면 수백 수천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육죄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넓이와 깊이가 심해진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양적인 죄의 확장이 있고 깊이 빠졌다.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 말은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악한 그 충동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죄가 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깊어진 것, 죄가 확장되는 것을 보시면 막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욕할 때마다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린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혹은 사회 전체의 풍토가 앞서가 있는 자들이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앞서가 있는 자들이 노골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동성애자들의 행진이나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염려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적인 충돌을 가질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자기는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안 들킬 줄 알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하고 남편을 배신한 고멜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왜 바람을 피웁니까? 부인한테 안 들킬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아니 왜 늦으세요? 일이 좀 있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10시쯤 됐습니다. 11시 됐습니다. 부인이 전화합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입니까? 룸살롱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고 가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이기 위해서 지하철 소리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기차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인이 속겠습니까? 부인이 한 번 속지. 그 다음에는 여보 전화하지 말고 화상통화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비춰봐. 그 옆에 누가 있는지 그렇게. 예. 사람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면 자기 죄가 안 들킬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미 더러워졌다. 내가 알고 있다. 너 어떤 죄를 짓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범죄하면서 들키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늦게 깨달은 사람과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는 범죄한 다음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대범죄했군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남편은 멀리 갔고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주인 마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요셉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들킬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청문회 할 때마다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인데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다가 저는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죄가 깊어지면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도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뭐 그런 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돈 벌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 오면은 이제 다방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방에 갈 때 처음부터 무슨 몸을 판다거나 뭐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술집으로 가기도 하고 룸살롱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 망했다 하고는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이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것처럼 이것이 쉬운 일이 없네. 그냥 빵긋빵긋 웃어주기만 하면 돈을 주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데도 몸이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돈 쉽게 버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인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도박을 끊지 못합니까? 한탕 노리기 때문에. 계속 이러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한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뭐냐? 처음 도박하러 가서 돈 많이 버는 거랍니다. 도박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몇 천만 원 따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휴가 시즌이 되면은 공짜 비행기표가 탁 날라옵니다. 호텔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딴 것 때문에 갔다가 2번 하고 3번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그냥 내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한 번만 까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2번, 3번 되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그냥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도 합니다. 왜? 그게 중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왜? 죄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아예 하나님에게 돌아올 생각도 안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도록 그냥 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더 지나다가 뭐 하나님이 필요 없겠구나 아예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빼먹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TV로 설교 듣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멋대로.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내가 왜 진작 교회를 때려치울 건데 이랬는가. 그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점점 마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이제는 아예 뻔뻔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뻔뻔스럽습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한 놈이 어디 있느냐.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손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반드시 2번, 3번 하다가 나중에는 들켜가지고 목사직에서도 면직되고 인생을 완전히 망친다는 겁니다. 여자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뻔뻔스러워져서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은 불도장이죠. 쇠를 달구어서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피부가 타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양심이 감각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두렵고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나, 그러한 마음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나만 그러나? 요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음엔 아예 뻔뻔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결과는 윤리적으로 파탄하게 되고 마침내 인격 파탄이 와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외면합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 말은 뭡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이놈아,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 경고하고 돌이키라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너희와 소망이 없다. 찾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겠다 그렇게 합니다. 찾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돌 12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겸비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교만하게 폐역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라도 드려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헌금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하나님을 배신해놓고는 뻔뻔스럽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위기가 닥쳤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위협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전쟁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벌하는 날에는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에브라임이 왜 강한 부족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숫자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한 지파가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전쟁이 날 것이고 너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그렇게 됩니다. 10절,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 경계표는 뭐냐면 청량해 놓은 표식이에요.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청량해 놓은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밤에 석 뽑아가지고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일부러 남의 땅에 설적 들어가서 짓고 그렇게 해요. 요즘은 워낙 이 GPS라든지 청량이 발전해서 딱 재면 바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요 뒤에도 그 집 지을 때
그죠? 청량하는 날 오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죠? 그 자기들 다음에 우리 교회 땅으로 한 30cm가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조금 넓어졌죠.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12지파는 가문을 따라 나눠주고 가족을 따라 나눠줍니다. 자기 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표를 슬쩍 뽑아서 옮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도 필요 없고 하나님 준 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더 마음대로 차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땅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계표를 옮기면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표를 옮길 쯤 되면 이건 나라에서 정한 건데 아예 이 나라 전체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고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은 이제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사람 눈치는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이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백이 될까? 내 친구 중에 누가 힘센 사람 없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한테 찾아갑니다. 왜? 그 당시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서 제일 강한 나라니까. 아수르한테 빌고 아수르한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놈들이 너희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싹 무시하고 다른 강대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남북이 국가가 갈라져 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서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딴 걸 찾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라. 아수르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못 지켜준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무슨 위기와 문제가 온 것까지는 알았어요. 이걸 증상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 좀이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벌레가 건축물을 다 무너뜨려요. 기둥이 이렇게 굵은 나무 기둥을 다 갉아먹어서, 그래서 문화재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이 좀하고 비슷한 게 하얀 개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개미인데 그 개미가 나무를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좀이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점점해서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썩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피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폐혈증입니다. 몸에 피가 썩는 그런 병이 오면 썩기 시작하면 급성으로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좀이 먹었고 썩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찾아가서 하느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회복시키실 줄 알아야 되는데 딴 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내가 사자다. 내가 너희를 움키고 내가 너희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찾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한결같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드는 것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사매어 줄 것이라. 이것이 호세아 선자의 애타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바보들아,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그 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한테 돌아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부르짖고 그분한테 가서 울고 그분한테 가서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왜 딴 데 가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회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길래 사람 찾아다니고 쾌락과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는 분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빨리 신속하게 오래 걸리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겁나고 무섭고 괜히 혼내주고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였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까? 네가 내게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 체휼이란 말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왜 못 돌아갑니까? 몰라서. 고집부리다가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떠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남자들이 죽을 때쯤 돼서 아이고 부인한테 미안한 거 알고 여보 미안해 그런다 하잖아요. 미리 알아요. 좀 제대로 알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제서야 안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욕양이 친부되라. 돌아간 다음에 알면 어떡해. 그죠?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벽이 안 오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밤이 깊어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한번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운 것처럼 새벽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새벽이 오고 내일도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김이 없는 분입니다. 반대로 유다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복 좀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좀 어려움 닥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너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애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애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델센 동화에 인어공주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죠? 왕자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었는데 인어가 건지주죠. 근데 왕자는 그 인어가 자기를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여인이 자기를 건진 줄 알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죠? 자기 발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잃어버린 그 인어공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랬구나.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효도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도 합당치 않지만 내게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